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도 12월 10일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답답함들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 촛불 두 개를 켰습니다. 이 빛이 비춰가면서 어두움을 밝히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어두움이 이제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것 어떤 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요,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소설 이방인으로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교도소의 세 사람으로 비유하는 예화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교도소에 세 사람이 갇혀 있는데 세 사람의 모습이 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에 분을 품고 날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벽을 받고 주먹을 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갇힌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며 팔자라고 체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저 감방에 누워만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감방에 자신이 있는 것은 분명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나가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바로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예화를 누군가가 들려준다 그러면 우리는요, 알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이게 무엇일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요, 꿈을 꾸고 싶어요. 너무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을 꾸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싶은데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악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설까 하면 유혹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늪에서 빠져나와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하면 어느새 그 다리를 붙잡고 다시 늪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슴 아프게 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면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붙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몹쓸 이웃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에돔은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땅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만 내어준 거예요. 대로의 상인들로부터 통관세를 거두면서 배를 불렸던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위협했고, 그리고 막아서기도 했고, 그래서 순례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는 이 에돔이 형제인 유다를 배반하고는 느부갓네살에게 협력해서 유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유다는 여전히 그 못된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에돔을 생각해 보면 유다는 꿈을 꾸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감방에 갇혀 있는 신세처럼 보였지만,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번번이 이 에돔 때문에 무너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에돔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의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꿈을 펼쳐가고 싶은데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그게 나의 삶에 있어서 에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에 내가 취직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내가 배우는 배움의 길을 내가 많이 걷지 못했을 경우도 있지요. 내가 능력이 출중한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눈도 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에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에돔과 유다가 충돌을 하게 되지요.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그런 유대의 순례객들에게 그걸 막아서려고 하는 에돔이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에서 얻어지는 결과의 내용은 무엇일까? 거룩한 꿈을 방해하는 에돔. 그 에돔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유다의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 보면 겁내고 있고 5절에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하나같이 모든 표현은 유약하고 병들고 피곤하고 절망 섞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번번이 넘어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 충돌 속에서 차라리 잘 됐어. 이 충돌 속에서 내가 아예 앉아버리고 누워버리고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마음속에 두려움,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아픔의 현장 속에서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원수 앞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의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의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의 샘이 터지고 황무지의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골이 무성하리라. 번번이 에돔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에돔은 내 삶의 환경이고 에돔은 내 삶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깊어질수록 절망도 깊어지고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였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너 힘을 주어서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줘 그래야 살아. 이게 아니에요.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 겁에 질린 자들 겁내지 마.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해결의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대림초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단 앞에 대림초가 있어요. 두 개의 촛불 위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 이번 주에는 둘. 여러분 그저 제단에 밝혀지는 그냥 초 하나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가 꺼져 있을 때 드리워졌던 어둠이 하나를 붙였을 때에 밝아지고 그것이 두 개로 늘어나게 될 때에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세 개, 네 개, 주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초가 모두 밝혀지는 그때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어둠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밝아오는 내일을 보고 있느냐? 삶에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삶에 애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오시는 예수님이 어땠느냐?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의 시선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았던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들이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희망을 걸지 못하면 어디에다 희망을 두게 될까요? 사람에다 희망 두십니까? 살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믿었고 신뢰했고
정성을 쏟았고 사랑했고 기도했고,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 아픔이 많죠. 그러나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마음은요, 정말 아프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다가 그 상황이 기대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저 모든 삶이 너무도 퍽퍽하고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이 오신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과 대화를 함께 나누었는데 내가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그거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T형인가요? MBTI T형인가요? 뭐 그거는 녹음한 걸 들려주지요. 아,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이어리에다가 얘기 끝날 때마다 기록해 놓고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 근데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소리치는데 그 소리치는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 3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다가 하나님이 오시니까 떨리는 무릎, 약한 손, 겁내는 것,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내 연약함, 그거 딛고 오시는 하나님 보고 일어서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길이 열린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거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구원받는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고향은 바로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평생의 꿈이고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에돔이 있어요. 거기에 몇 차례 시도했는데 번번이 넘어져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힘겹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부정하고 싶어요. 이 에돔만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 에돔만 문제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 어디든 좋겠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에돔 때문에 막혀진 길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를 약하게 만들고 떨리는 무릎이 되게 만든 환경 아니에요? 나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오늘 그 자리에 큰 길이 생겨날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에.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거기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들의 삶에서 거기, 내가 아파하고 있는 거기, 내가 힘겨워하는 거기에 큰 길이 놓여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내가요? 아니에요. 오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적인 말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풀어내야 될 수많은 영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얕은 우리들의 생각과 감동 거기에 치우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그런 재미난 일들을 이루셨고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셨더라, 나 이런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얕은 상황 속에서 그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기에 큰 길이 놓여질 거다. 이 큰 길이 놓여졌는데 여기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토록 엄청나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간증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거기에 큰 길이 생긴다.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내가 답답해하게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에돔 때문에 아파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자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9절과 10절에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광야의 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부정하고 싶지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어떤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건 오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가시느냐, 거룩한 대로를 놓아가신다. 이걸 가슴 깊이 새겨 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의 한마디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가 앞으로 어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나를 그냥 짓눌러 버리게 될 때도 참 많아요. 어떤 상담가 한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소리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위기를 잘 극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오늘이 마지막인 듯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낙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티격태격 해봐야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들이고요. 내가 좀 더 움켜쥐고 싶은 것 봐도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혔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밝아짐으로써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이 대림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대로를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대로 놓으면 다 죽어. 저대로 놓으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해골의 골고다 언덕의 꼭대기에 딱 정수리에 꽂혔다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왜 굳이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오르게 하셨을까? 안 오르게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하실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모욕하는 그 과정을 견디어내게 하셨을까? 거기 우리들에게 약한 무릎을 주고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그만큼 우리에게 힘겹고 혹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그것을 짊어져 가시면서 내가 그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절망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을 목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광야에서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 있어요. 강단에서 소리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리치는 소리가 있고 내 양심의 소리가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음성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대림절을 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붙잡아야 되는 건 빛이에요. 어둠이 짙어지는데 내가 무얼 붙들고 나침반이 있든 무가 있든 이게 있어도 그걸 비추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외쳐지는 소리 앞에 기도하며 응답하며 전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 풀린 손을 힘있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막히고 이 애동이 주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모든 마음의 문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광야에서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만들고 거기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막힌 것이 열어지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박종원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붙들고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거 탓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까 난 거기 희망이 있어요. 또 광야에서 오늘 소리치고 있어서 나는 그 소리 이제 들을게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로가 열릴 텐데 나 그거 붙들고 설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사흘길, 모리아산까지 걸어갔던 사흘길 아픔의 길이었지만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사흘길은 기쁨과 환희의 길이었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오신다. 거기에 대로가 놓인다. 절망으로 일관되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꽃을 피워가실 거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룩한 대로로 바꾸어 가신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2장 찬송 부르시면서